샬롬, 시온의 딸 그레이슬리입니다. 그동안 다음 편이 언제쯤 나올까 많이 기다리셨죠? 또 오늘에야 이렇게 찾아뵙게 되네요.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물론 이곳은 런코리아 센터입니다. 저는 이 런코리아 센터의 가정사역자 강사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온의 딸이 계속 이어지면서 작은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 어머님들의 모임도 시작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얘기보다는 성경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 나올까 하고 기다리다가 조금 지치시진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기준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듣고 있고 성경을 매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좋은 일들이 생길까를 꿈꿀 때 저 마음도 무척 설레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영어로 읊조려 보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태초가 언제일까요? 성경 시편 90편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그냥 끝도 없는 영원의 시간부터 또 끝도 없는 영원의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으시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시간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날도 생겨났죠. 계절도 생겨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신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처음에 시작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자 진짜로 빛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 원래 있죠. 어딜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원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곳은 아픔이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런 곳이라고. 그리고 찬양에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는 빛으로 가득하고 또 사랑이 가득해서 넘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있었죠. 수많은 천사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그 빛과 사랑으로 그 곳을 가꾸는 그런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늘나라를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쭉 구상을 해보았어요. 작성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가면서 떠올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었던 말씀인 것도 같지만 처음 듣는 말씀이라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뭐 신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다 라고 변론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천사장과 그에 또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하다가 어떤 다른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보좌, 저 하나님의 그 저 높은 보좌를 나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멋진 하늘나라를 내가 차지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과 그 천사들을 사단이라고 명하시고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영이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그런 시기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다른 부정한 것들이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깊은 곳으로 떨어졌던 거죠. 이쯤에서 다시 지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태초의 전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쯤에서 지구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그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지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 지구의 상태가 어떤지를 또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단서를 남겨 놓으신 거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구의 모습이 그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그러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지구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그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흑암의 덩어리였는데 그 위를 엄청난 물층이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구를. 그런데 하나님이 물에 덮여 있는 지구 위를 하나님의 영이 두루두루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마치 예술가가 찰흙덩어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 조명을 켜고 그 다음에 책상에 있는 다른 불순물들을 싹 걷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날에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지구를 덮고 있는 그 거대한 물층을 걷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물을 셋째 날에 한 곳으로 밀어내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둘째 날에 다시 돌아가면 그 물층을 걷어내서 하늘 위로 밀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땅에 물이 남은 것을 옆으로 밀어낸 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 공간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서 셋째 날부터 땅이 드러난 그 땅에 풀과 채소가 나게 하시고 열매 있는 나무들이 식물들이 자라나게 창조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지 모를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만들어서 창조된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감탄사를 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극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그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시나리오를 짜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첫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둘째 날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단이 있잖아요. 천사였지만 대적하다가 쫓겨난 사단과 그 무리들이 하늘나라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지구로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그 물 속에 처박혀서 자신을 숨겼나 봐요. 그러고서는 하늘에서는 살 수 없게 됐지만 여기가 어디야? 깜깜한데, 너무 깜깜한데, 너무 어지럽다. 여긴 어디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늘나라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여기서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야겠다 하고 지구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지구를 감찰하신 거죠. 그리고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똑같은 모형의 그 지구의 그 태초 전의 상태는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똑같은 상태의 모형을 만들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만들어진 그 모든 생명력 있는 것들은 아마 하늘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적혀 있잖아요. 하늘에도 동물들이 있고 또 어린아이가 그 나라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고 사자와 같이 뒹굴고 노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그 하늘나라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를 했는데 그 사단들이 그 물층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위하여서 그것들을 걷어버리셨던 거예요. 하늘로요. 그리고 나머지 물속에 숨어 있는 그 사단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라는 이름으로 땅이 드러나면서 한 곳으로 몰려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바다가 땅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다가 땅을 함부로 덮치고 침몰할 수 없도록 태초부터 막아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할 정도로 파도가 끝도 없이 땅을 향해서 부딪혀서 밀려오지만 또 다시 밀려가고 또 다시 밀려오지만 밀려가고 하면서 나라의 어떤 큰 경계선 이상을 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나오는 곳을 또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모두가 모여서 한자리에서 거대한 성읍을 짓고 그 성읍의 탑을 우리가 하늘까지 쌓아서 이름을 떨치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높이 높이 탑을 쌓았죠. 그때도 사람들의 그 탑을 쌓은 소망은 하늘까지 올라가자였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아무도 다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게끔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자라는 그런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고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다 모든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것, 높이 올라가려고 시도한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같아지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사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무척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인간들을 위하여서 친히 신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꼭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새롭게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닮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단이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게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가진 그 모든 것, 권능까지도 권세까지도 다 사람에게 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명령도 하시고 복도 주신 거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단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큼의 그 권능을 다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다음에 사단이 그 땅에 발을 붙이게 못하시게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땅에 그 지구의 물층에 갇혀 있던 사단이 졸지에 어디로 가 있을까요? 저는 하늘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어느 시점이죠. 궁창 그 끝자락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말의 근거도 말씀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너희가 공중 권세자들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공중 권세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중 권세자들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사단의 다른 이름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리신 그 훈련, 영적 훈련을 사역을 하러 다니고 나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예수님께 와서 신이 나서 예수님,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도 안다.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무리들, 마귀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지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치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의 사람들만이 그 사단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이 그 사단에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순간에 사단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피와 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또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마음보다 이 땅의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자기 남편에게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남편과 함께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구에 있던 전 인류가 죄를 짓게 돼버린 거죠. 그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연결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 생육하고 번성하던 중에 또 마음을 계속 뺏기면서 하나님께서 혈육으로 지켜가던 하나님의 계보가 또 결국은 끊어지게 되었죠.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노아까지 가게 되어서 노아 가족 8명만 남기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 마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또 피로 인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미 아시고 암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또 계획해 두시고 인간들을 다시는 전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더 묵상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신 부모의 역할,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는 부모의 역할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짝지어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는 영원히 살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한 몸이 되어서 너희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제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만든 이 창조의 세상 안에서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단 한 가지 계명만 빼고 그 한 가지 계명에 대하여서도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이런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제가 교사 활동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자격으로 사람에게, 자식에게, 자녀에게 자유의 영역을 허락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도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 부모님들의 방법이 사실 다양해요.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키우시길 원해요. 그게 자유형 부모님이죠. 자녀들이 자유적인 마음으로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키우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부모님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 반대가 뭘까요? 자유의 반대는 통제형 부모님이죠. 내가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고, 안전한 것도 내가 시키는 대로, 먹는 것도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되고 잘 자라는 것도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정한 규칙 안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키우는 것, 그런 것을 통제라고 하죠. 그런데 통제형으로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무척 자기 인생을 만족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자녀가 잘 따라하니까. 그리고 그대로만 크면 아주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아이에 대해서 효녀라고 하고 아주 잘 컸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제형으로 키우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냐면 감옥과 같은 삶이에요. 통제됐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삶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느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부모님이 알려준 것이 진리처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무척 답답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자랐을 때 그 시킨 것 외에 다른 문제점과 인생에서 자신들이 부모를 떠나 만나는 일들에서 자율적인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극복하고 또 그것을 좋게 해결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단지 부모님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율적인 것은 키울 때 막상 부모님들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또 수고가 더해질 수 있고 또 많은 염려를 내색하지 않고 키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적정 시기가 됐을 때 자녀들은 너무 훌륭하게 잘 클 수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잘 맞는 신앙을 갖고 잘 자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나는 자유와 통제의 그 말씀은 다음 편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화와 모습을 통해서 제가 더 깊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통제를 이 가정이 아닌 나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을 해보면 보통 이 지구에 여러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의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고, 공산주의는 인간의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상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지금 현대에 있는 이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극히 자유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헌법이라는 그 국가의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안에서 위배되지 않게 누구나 자신의 마음대로 누리고 사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다른 것 같아요. 나라가 정한 것대로 나라가 사람들의 삶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위해 우리가 아니면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그리고 개인적인 행동과 개인적인 어떤 것들보다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정한 법 안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가 자유를 빼앗기고 갇힐 수밖에 없어 라는 이런 통제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국가의 상태는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로 그 공산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미 신이기 때문에 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바벨탑처럼 그 다음에 지구로 떨어져 숨어있던 사단처럼 그 사단이 틈타고 들어가서 나라를 장악해서 사람들을 자기 나라를 숭배할 수 있게 만든 나라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진짜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들은 분들과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에게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때까지 오늘의 말씀을 창세기를 다시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저와 같이 깊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감사합니다.